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 야훼 하나님께, 주 야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부담 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보통 성경의 한 정중앙 정도, 신약 구약 성경이 있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딱 피면 대부분 펴지는 성경인데요, 시편은 대부분이 시적인 이 운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안에 함축된 암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 문학적인 장르로 봤을 때 시편은 지혜 문학에 소속이 됩니다. 지혜 문학.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시편의 특징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의 앞에 있는 5권의 그 내용과 그 주제가 시편의 내용과 주제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시편 50편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의 주제와 내용하고 일치가 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종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결국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이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드리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담겨있는 성경이 오늘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제 일주일 남은 추수감사주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 우리 인생에서 각종 애굽, 가난의 애굽, 아니면 질병의 애굽, 때로는 낙심과 절망의 애굽, 불신과 때로는 각종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질병과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건강과 기쁨의 자리로, 때로는 두려움과 우울한 자리에서 소망과 용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야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건강한 성도의 신앙,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무조건 감사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 무조건 감사. 다시 한번요. 감사, 무조건 감사. 이스라엘 민족의 이 특별한 제사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사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다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의 생애는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각종 관계에서 하루 24시간 사실은 다 예배거든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또 그 다음날 감사,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 야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50편 14절에는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예배와 이 생활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조금 덜 건강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기쁜 일이 많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또 슬픈 일이 많아도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와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거룩한 존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우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은 거로 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 소속인 강서대교구 소속의 소교구장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 4월 달에 강서대교구에서 여의도 순복음 강서대교구에서 새 가족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이틀 동안 벌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 원래 일정과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던 목사님이 방송 음향을 담당해야 돼서 갑자기 저가 사진 촬영을 담당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이 임모 목사님이신데 성씨가 임씨입니다. 그 임 목사님이 원래 신문기자 출신인데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카메라 좀 찍을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만져봤던 카메라는 옛날에 그렇게 자동 카메라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갖고 다녔던 카메라는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에요.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는 아주 고가의 렌즈를 뺐다 꼈다 하는 다양한 렌즈를 끼는 그런 카메라인데 제가 겁도 없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딱 받아다가 행사가 딱 시작되기 전부터 막 찍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에 목사님이 설명한 말에 의하면 초점을 맞춘 후에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셔터가 계속해서 차가닥 하면서 그 연사라고 해서 연속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눌러보니까 신기하게도 무슨 자동 소총을 쏘는 것처럼 이 커트가 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갑자기 막 10장씩 막 찍힙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 찍고 나서 화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멋지게 찍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망원렌즈가 달려있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 얼굴에 막 들이대고 말이죠. 뭐 십자가도 찍고 강사도 찍고 사회자도 찍고 성도 막 코를 향해서 막 찍고 돌아다녔어요. 아마 수천 장 찍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때 받았던 이제 교육자 봉급으로는 사실 그런 카메라를
뭐 할부로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엄두도 못 냈는데 그걸 실제로 만져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날 열심히 찍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둘째 날도 집에 돌아가서 둘째 날도 나한테 부탁할까 그랬는데 말이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첫째 날 저녁에 제가 그날 저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이것저것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히 제가 그런 카메라를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찍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카메라를 손에 쥐고 수천 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진짜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의 종이 돼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유별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일도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임 목사님이 다시 카메라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냅다 받았죠.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둘째 날에는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 찍었다고 목사님께 다른 렌즈를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또 다른 렌즈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더 주셔가지고 렌즈를 바꿔가면서 막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찍은 거에 거의 한 2배 정도 막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막. 근데 찍으니까 지난번에는 망원 렌즈로 막 이렇게 가까이서 막 찍혔는데 오늘 렌즈를 끼워보니까 이 자리에서 찍었는데 화면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렌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찍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행사가 다 마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강사분의 그 은혜로운 말씀도 은혜였지만 많은 새신자들이 와서 행복했지만 사실 카메라 찍고 돌아다녀서 그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 뭐라 그러냐, 목사님 돌려드리면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진짜 행복한 시간 이틀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새벽날에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 사무실에 책상에 딱 앉았는데 반대편에 목사님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날은 행사가 없는데 카메라를 자꾸 손질하고 닦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 그 이영훈 목사님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 어디 행사가 있어서 촬영 가시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말이죠. 좀 있더니 가방을 착착착 정리하시더니 자리에서 딱 일어나시더니 가방을 두고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 책상에다가 카메라 가방을 탁 놓으시더니 목사님 가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수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시가로 보통 돈이 아닌데 말이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제가 새 카메라를 샀는데 농가 안에다가 카메라를 뒀는데 이걸 안 만지고 하니까 이게 고장 나겠어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마치고 카메라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자꾸 목사님 얼굴이 기억나더랍니다. 자꾸 저 얼굴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래도 이걸 그냥 주기엔 아까운데 근데 자꾸 저 얼굴이 기억나서 사모님께 허락을 맡았대요. 이거 교회 어느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 드릴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드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냉큼 받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카메라를 받을 때 그냥 받았겠습니까? 받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감사했더니.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도 감사지만 유별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영이 그 목사님을 감동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그 전에 카메라를 새로 산 것도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주려고 그 전에 카메라를 사게 했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걸 알게 했고 사모님의 마음도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 일부러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45분까지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간증이 거의 전부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이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로 감사하라고 하신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존자이신 야훼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이 시편 50편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의 예배, 진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고, 앞으로 야훼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자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또 그것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저 시간이 있어서, 시간 내에서 그냥 시간이 좀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특별히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로 감사드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감사하고 절대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때 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무언가 일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선수 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눈으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 야훼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건강한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부르짖으라. 성령으로 부르짖으라.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몸서리치도록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여라고 여러분들이 감사 고백드리고, 때로는 각종 문제도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전율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성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글쎄요, 위기의 순간에 주께 간구하는 기도는 철저한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을 전제해서,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믿음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가장 첩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정직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드리면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몸서리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의 범사의 문제들이 해결돼서 형통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50편 15절 상반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부르짖고 주 야훼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짖고 주님은 건져내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의 성령으로 부르짖고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짖고 주님은 우리를 각종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강청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누가 무엇을 하는지 매우 중요한데요, 성령으로 부르짖을 때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에 내가가 있고 그리고 나를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에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와 너, 아니면 여러분과 저,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혹시 자녀,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아니면 한 회사의 대표와 그리고 직원들, 각자 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에 따르는. 그런데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이 역할은 우리가 선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앉아야 하는 책상에 앉아서 멀뚱멀뚱 이 교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탁에 선생님이 서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어린 학생이 서가지고 교폰을 들고 뭐라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학교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은 무엇을 할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그 역할이 정확히 수행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저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강청하여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내일 11월 10일부터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이 대성전에서 저녁 8시 30분에 추수감사절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에 없이 여러분 다 모여주셔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돌아오는 13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들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시험을 놓고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모여주셔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야훼 구원의 은혜가 신앙과 생활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순복음 강복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이 시간 결단하고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